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최근 전주의 모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가르친 내용은 주로 생명윤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성윤리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적인 이야기도 결국은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생명의 가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은 너무나 값진 거예요. 다이아몬드 중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200캐럿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의 이름이 밀레니엄 스타랍니다. 그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얼마인가?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를 감정하고 가격을 매기는 전문가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이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책정 불가. 이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너무나 비싸다. 돈으로서 그 가격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 다이아몬드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네 목숨을 내놓으면 그 다이아몬드를 줄게. 그렇게 말하면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을까요? 죽으면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입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은 그 밀레니엄 스테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굳이 가격으로 생각하자면. 그런데 이 생명의 가치를 아주 깎아내리는 그런 악한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눈을 뽑아서 팔면 얼마고, 콩팥을 빼서 팔면 얼마고, 심장을 빼서 팔면 얼마고, 그런 식으로 인간의 장기를 불법적으로 매매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람의 몸값을 그렇게 돈으로 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생명은 중요한 겁니다. 말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중요하다고요. 내 생명이 중요하면 제 생명도 중요한 겁니다. 내 생명은 중요하고 내 생명은 저 녀석 생명보다 훨씬 값어치가 높은 것이니까 내 생명은 잘 지켜야 되고 저 녀석들 생명은 함부로 죽여도 되고, 그런 생각이 위험한 생각이고 그런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세상은 빨리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 생각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다름 아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실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 생명을 끔찍하게 귀중하게 여겨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런 별 볼 일 없는 내 생명을 기어이 살려내시고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보답할 길이 없어요. 저의 생명이 여기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제가 50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명이 500억 원밖에 안 되니?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매우 악하고 매우 위험한 그런 발상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죽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은 암이라고 말합니다. 교통사고도 있고 또 폐질환이라든가 위암, 암이 많죠. 암이. 그 다음에 뇌신경,
그런 질환, 또 순환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생명이 없어지는,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죽여지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낙태입니다. 임신된 태아 4명 중에 3명은 낙태가 되고 있습니다. 임신이 됐는데 가만히 자연스럽게 잘 돌봐주면 우리와 똑같은 정상적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잘 성장할 수도 있는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인데 4명 중에 3명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습니다. 너무나 많이 죽어요. 너무나. 그러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IT, it 또는 THAT, that. 절대 베이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낙태 업계에서 금기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베이비입니다. 베이비란 단어는 절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를 쓰면 상담을 받는 산모가 낙태를 시킬까요?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그걸 제거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제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낙태를 하면요, 원하지 않는 임신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처음엔 좋아합니다. 근데요, 젖이 돌아요. 아이를 다 지워가지고 다시 처녀가 된 줄 알았는데 가슴이 부풀어 오르더니 젖이 나온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여자의 몸은 아이가 죽어서 낙태시켜서 제거해낸 건데 출산된 걸로 착각을 하고 출산된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젖이 돌아요. 인간의 몸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은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걸 인간이 마음대로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 중에 가장 지독한 게 낙태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숫자가 그것으로 죽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팍 와서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감이 느껴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땅을 치고 통곡하시면서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이미 세상에 없고 이삭의 손에 의해서 땅에 매장이 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을 부르시는 겁니다. 야곱은 아직 어리고 준비가 안 되었고 야곱의 시대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야곱이 저쪽에서 뛰어놀고 있지만 야곱은 아직 안 부르셔요. 야곱은 야곱을 부르실 때 부르십니다. 이삭의 시대에는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의 시대엔 야곱을 부르시고, 오늘 민수기 27장의 현장은 모세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자, 오늘 말씀이 다 귀중한 말씀이니까 자, 앞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슬로브앗의 딸이 있습니다. 자, 슬로브앗의 딸 5명이에요. 이름을 다 쓰진 않겠습니다. 보통 여자의 이름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아로 끝나는 게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슬로브앗의 딸의 이름이 다
아로 끝납니다. 물론 남자의 이름으로도 아로 끝날 수도 있고요. 여자의 이름 중에서 아로 끝나지 않는 이름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여자의 이름은 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 슬로브핫이 딸들을 야무지게 잘 가르쳐서 그런지 그냥 맹숭맹숭 말도 못하고 쑥 먹이고 그냥 뒤에서 그냥 마음만 졸이고 가슴만 치고 이런 아이들이 아니고 당당하게 할 말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거기서 성막을 짓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 그때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 된 싸움을 할 만한 사람들이 60만 5,300명. 대략 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극도로 진노하셔서 그 반역을 주도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죽이셨고 그 정탐꾼들의 말에 마음이 동요돼서 하나님을 함께 원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60만 5,300명 중에서 광야 40년 동안 죽지 않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자, 그 60만 중에 아마 슬로브핫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슬로브핫은 당연히 광야에서 죽었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고라자선처럼 하나님께 아주 극렬히 반역을 저지르다가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죄로 돌아가셨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 아버지인데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 한 명도 없는 거죠.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져서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슬로봇이라는 이름이 역사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기 때문이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쭉 내려가다가 해서 끊어지는 거죠. 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아버지 몫으로 분배해 주시는 땅,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틀림없이 우리 아버지에게 기업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 기업을 우리 딸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본래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해주신 규례는 각 족속들에게 땅을 분배시켜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 인구조사에 따라서 인구가 많은 지파는 더 많은 땅을, 인구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분배해 주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불공평하게 그냥 무조건 12등분해서 알아서 나눠가죠. 그랬다면 유다 지파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정말 비좁게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한 가정당 적당한 땅들을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눠줄 건데 한 가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을 줄 것이다. 근데 지파에 따라서 인구가 많으면 그 지파는 더 넓은 땅을 분배를 받겠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슬로브핫이 광야에서 죽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까딱 잘못했다간 이 5명은 아직 시집도 가지 않았는데 아무 기업이 없는 채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각자 자기에게 분배된 그 땅을 열심히 일구고 일을 할 때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잠잘 곳도 없고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과 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세에게 탄원을 했더니 모세는 이거 여자들이 시끄럽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데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이 여인들이 이런 간절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관례대로 그냥 처리하기에는 이 여인들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마음에 좀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응답의 첫 마디가, 야, 그 딸들의 말이 옳다. 그러니 그 딸들에게도 분배를 해 주어라.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땅을 분배해 주고, 그리고 시대가 많이 지나가서 그 땅을 그 다음 대에 이렇게 유산으로 상속해 주는 과정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될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분배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딸도 없으면, 딸도 없어. 딸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형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생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동생도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그 윗대의 그 형제, 그러니까 점점 이제 멀어지는 것이죠.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먼 친척, 여기도 없으면 더 먼 친척이 그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거나, 이 땅을 이제 누구 소유로 해야 되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런 탄원을 올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할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도요, 결국은 뭡니까? 제가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이 중요한데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지금 민수기 27장의 상황 속에서는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곧 그 다음 여호수아의 시대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차지했어요. 7년 동안 전쟁을 했지만 금방 끝났죠. 7년이면. 싸우는 동안에는 아이고 이놈의 전쟁 언제 끝나 이랬겠지만 결국 길게 봤을 때는 7년 지나고 끝나고 40년 동안 평화가 왔단 말이에요. 자, 그때에는 어땠습니까? 그 시대의 인간들이,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생명이 말로만 난 너희들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그 땅에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양과 염소와 송아지가 잘 자라게 하시고, 외적들이 쳐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전염병이 돌지 않게 하시고, 메뚜기가 날아오지 않게 하시고, 이게 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주신 이후에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아바람 산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꽤 높은 언덕이었습니다. 거기 땅이 그렇게 먼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바로 요단강 옆이고, 요단강 옆에 아바람 산에 올라가고 나면 요단강 건너쪽에 여리고성이라든가 저 멀찍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될 그 언덕도 보이고, 저 멀리 오른쪽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도 보이고, 날씨가 맑은 날은 가나안 땅이 거의 대부분 다 보이는 아주 지척으로 가까운 지역이란 말이죠. 거기에 이제 모세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건너편을 보아라. 저기가 바로 너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뛰어다니던 곳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다. 내가 바로 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잘 보았느냐? 예, 하나님 잘 보았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기에 적당한 땅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그런데 넌 저기 못 들어가. 너에게는 이 언덕에서 저 땅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것까지만 내가 허락한다. 다 보았으면 이제 너는 네 형처럼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면서 과거에 모세가 한번 실수를 했었던 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그때 너는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야, 그래도 모세가 나한테 충성을 많이 했는데 야, 복 줄게. 지난번에 너한테 저주했던 거 없었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사람은요, 얼마나 좀 속상해서 사람은요 정직하지 못합니다. 검찰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에서 잘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수사해가지고 형을 받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검찰이고 검사들입니다. 근데 검사가 잘못하면 어떡하느냐? 검사가 잘못하는 걸 아무도 그 죄를 들춰가지고 벌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검사는 아니지만 대통령, 아주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한 게 있어도 다 눈 감아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사회에 정의가 서지 않고 서민들에게는 엄밀한 잣대로 그냥 눈꽃만한 것도 다 벌을 주고 벌금을 매기고 감옥에 보내면서 그 일반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고위공직자들이 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어떤 국민들이 국가 지도자의 말을 따르겠느냐? 그래서 그런 고위공직자들을 위주로 수사를 하는 공수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거 만들어봐야 소용없다. 아니다, 꼭 만들어야 된다. 뭐 다툼이 많았는데 결국 만들어졌어요. 1년쯤 됐어요. 그래, 그 공수처로 많은 제보가 옵니다. 무슨 판사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누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이 뇌물을 받는 등 너무나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였지만, 증거도 있었지만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수처라는 기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은 솜방망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법은 엄청나게 무서운 힘으로 우리를 짓눌러 버립니다. 도망갈 수 없고 꼼짝없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대로 벌금 물어야 되고 큰 잘못하면 다 교도소 가야 됩니다.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봐주지 않아요. 모세가 사실 그렇게 큰 잘못한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실수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그 형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집행을 하십니다. 그대로 집행을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야. 하나님 죽기 전에 이 기도하면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자, 여긴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한두 명이 아닙니다. 200~300만 명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지도자야.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모세가 인도해서 왔어.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거지만 백성들의 눈에는 모세밖에 안 보입니다. 그 모세가 인도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사라지면 백성들이 동요해. 야, 모세는 어디 갔냐? 모르겠는데? 아니, 여기까지 모세가 가자고 해서 왔는데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모압 땅에 그냥 살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하자 그러고, 전쟁하면 죽는데 왜 가냐 그러고. 백성들이요 4분 오열이 됩니다. 그게 바로 목자 없는 양의 상태예요. 질서 있게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요, 무질서하게 이리저리 밀치다가 자기들끼리 밟아서 죽이는, 그게 어리석은 목자 없는 양들의 실상인 거예요. 그래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명을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미리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지도자가 없는 공백 상태가 발생해서 백성들이 큰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가 옳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 세워라. 왜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영이 그와 함께한 자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한 자다 이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유다지파 갈렙과 함께 믿음의 증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고 여기 이제 엘르아살이 있죠. 엘르아살은 아론이 죽고 아론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제 아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바로 엘르아살이죠. 그래, 백성들 앞에 지금 모세와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를 세워서 모든 증인들 앞에서 안수를 해줘라. 안수. 그래서 네가 받게 된 모든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잘 살펴봐야 되는 말씀들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다. 백성들이 이렇게 고개를 들면 엘르아살이 보이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동안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지도할 것입니다. 이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갑시다. 오늘은 쉽시다. 내일은 싸웁시다. 이걸 이제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많이 달라요. 모세는 아론에게 뭘 부탁하지 않습니다. 엘르아살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모세는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직접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하신 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다가 막히는 일이 생기고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면 고개를 돌려서 뒤에 서 있는 엘르아살에게 도웁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대제사장의 의복에 가슴에 있는 에봇의 흉패에는 우림과 툼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림의 판결법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나에게 알려주시오. 이렇게 제사장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여쭈어봐서 그 응답을 받아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해주는 그런 형식을 띠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엘르아살의,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말에 의해서 들어가고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금까지 모세는 제사장이 없을 때 제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을 자기가 임명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 위임식 제사를 자기가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모세의 시대가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시대 때부터는 이제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던 그 권세가 제사장에게 넘어갑니다. 제사장에게 모든 권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마저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요, 앞에서 전쟁을 할 때처럼 지휘관이 필요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배웠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되는 상황. 그때가 되면 모든 것들은 제사장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고도 이스라엘을 평화롭고 복이 가득한 나라로 다스리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요, 이 말씀만 봐도요,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모세의 손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베풀어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모세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저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시대에 밖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요셉의 시대에 일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 시대까지 살아남아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다윗 시대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백성들 가르치겠습니까?
그냥 모세는 자기 시대에만 일을 할 뿐이에요. 이제 모세는 그동안 충성을 다 바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부터 보면 막 어디로 이동하고 누굴 만나고 어떤 다툼이 있고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그런 거 별로 없고, 지금부터 신명기 말씀이 끝나는 데까지는 계속 모세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당부하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는다고 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이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여호수아는 마찬가지로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냥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보았죠. 나이를 먹으면서 먼 어르신들부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고 어느새 나도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면 저도 어쩌면 손자를 볼 텐데 제 손자는 제 할아버지를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제 손자는 제 할아버지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의 세대가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도 바뀌지 않으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강단에 서서 설교했겠습니까? 저도 어머니 손에 붙잡혀서 어머니 등에 업혀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자고 장난치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목에 힘을 주어서 외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 머리가 더 하얘지고 기운이 빠지면 이 자리에 다른 젊은 목회자가 서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라고 또 외치겠죠. 그렇게 세대가 계속 바뀌어 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약속, 그분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시대가 다해서 이제 지나가면서도 씁쓸하지 않습니다. 아쉽지 않습니다. 괜찮아. 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셨어. 이제 내 다음 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뜻을 펼치실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그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의 성취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이죠. 저도 그런 믿음과 소망을 안고 편안하게 눈을 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신다고 무조건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프기도 합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그 질병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척 아픈 과정을 겪긴 하지만 다시 기운을 차려서 다시 일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을 다른 생명을 해치는 데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을 자기 자신을 해치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은 이 동안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의사가 돼서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을 고쳐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복음을 만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그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멀리 불신자를 찾아서 지구 반대쪽까지 갈 것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 자기 조카, 명절 때마다 반갑게 만나는 그 가족들 중에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특별한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유로 지옥에 가야 되는 가족이 없도록 그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들의 생명,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살려야 되고요. 육체적인 생명도 살려야 됩니다. 성적으로 아주 혼란하게 사는 것, 그 생명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어떤 생명에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담배를 만드는 회사에서 담배를 이렇게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척해요. 그래서 니코틴 함량도 더 줄고 타르 함량도 줄어든 그런 담배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요, 아무도 모르게 그 니코틴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촉매제를 섞은 걸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니코틴이 5분의 1로 줄었는데 몸에 흡수되는 양은 더 많아졌어요. 그래야 빨리 중독이 일어나니까. 담배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영업을 하는 대상이 누군지 압니까? 청소년들, 여성들. 앞으로 평생 동안 우리 담배를 팔아줄 고객 아닙니까? 담배 회사에요, 이 편의점 같은 데다가 뭐라고 공문을 보낸지 압니까?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담배를 전시해 놓으면 매달 $1,000를 드리겠습니다. 담배를 청소년들이 도난해 가면 절대 잡지 마십시오. 한 갑을 도난당하면 10갑을 담배 회사에서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죠? 담배 훔쳐가지고 가서 피우면 중독돼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담배 장사를 해줄 거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인가요? 인간의 생명을 버리고 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버리고 쾌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 와라, 단순히 예수님 믿으라, 그 이전에 우리의 생명이 단축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단축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오래 살 수 있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돈 욕심에, 쾌락에 대한 욕심 때문에 스스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나부터, 그리고 우리 가까운 가족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바로 그 생명,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바로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어서 누리고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주변에 알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삼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방법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